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전 신명기 말씀과는 다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입니다.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노래로 이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마 노래로서 수십 번 그들이 이 노래를 다 외울 때까지 노래로서 불러줬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쭉 읽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죠.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32장부터는 읽어주는 낭독의 형태가 말씀이 아닌 외워서 불러야 되는 형태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래는 보니까 음률과 가사의 조화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 가요를 들으면 아시잖아요. 이 곡이 바뀌면 멜로디가 바뀌면 갑자기 그 노래가 이상하고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고요.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가사가 안 좋으면 또 그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음률과 가사가 마치 한 몸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둘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바꾸면 그 노래는 우리에게 전달이 잘 다가오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래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바꾸지 않도록 음률과 가사가 조화가 되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씀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래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호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노래를 주셨을까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분이시죠. 그분은 현재가 과거이며 과거가 미래가 되고 그 모든 걸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르게 이 내용은, 이 노래를 읽어보면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기억하여라, 이 말씀이 주를 이루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를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해냄을 받아 저 멀리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어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땅, 포로의 땅에서 살 때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노래로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 오늘 전반부 14절까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패역한 민족이라고, 삐뚤어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쭉 말씀하셨죠. 31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너희는 그 땅에서 배부르게 살 때 너희는 분명히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고 너희 멋대로 살 것이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고 잠시의 시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옆에 보니까 이방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사니 그들을 믿으면 더 잘 살 거라고 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벌로서 그 땅에서 쫓겨나 70여 년을 다른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의 어려움, 위험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나요? 분명히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는 그 강한 나라 애굽의 왕을 애굽을 물리치셨고 가나안 그 광야 땅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함께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강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 그 물어보는 자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부모들이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자녀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은 궁금합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은 강대하고 위대했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물어볼 때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모른다면, 가정에서 그 노래를 모른다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그 마을 같이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 공동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이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문제가 하나, 근데 읽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노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노래를 다 모르더라도 띄엄띄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도 여러분 갑자기 뭐 찬양을 물어보거나 어떤 노래가 생각날 때 다는 모르지만 부분 아시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른들이 모인다면 같은 노래이기에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그 노래를 조금씩 부르며 이 가사가 맞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 내용이 맞는 것인가,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놀라운 사실은 노래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노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노래를 복원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떠올리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회상의 방법입니다. 노래가 어느 순간 노래가 나한테 확 다가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그 노래가 지금 나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딱 맞을 때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이별의 노래가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죠. 그리고 갑자기 기쁘면, 그리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연애 시작한 노래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들은 이 노래를 복원하면서 그때 그 노래에 실려있는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우리 민족을, 우리 공동체,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 땅의 경계를, 이 땅의 인종을 나누시고 경계를, 인종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전, 바로 앞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자손부터 태어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고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 자신의 결정대로 시간이 흐른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을 번성시키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그 기후, 그 뜨거운 날씨와 뜨거운 낮과 차가운 저녁을 지키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발이 한 번도 부러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지키는 것처럼,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죠. 그리고 이제 그 땅, 가나안 땅도 주시려고 준비하셨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주시며 공동체 전체가 이 노래를 까먹고 너희가 시간이 지나서 이 노래를 모를 때 너희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기억할 때 너희들은 이랬던 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희를 선택했고 그 광야 땅에서 너희를 먹였고 너희를 보호했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른 우상들은 가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정해놓은 장소, 이곳이 예배드리는 장소, 거룩한 우리 신의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호와는 성막을 통하여 그들 곁에 오셨고 직접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복의 길과 생명과 번영의 길과 파멸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영과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멸과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택하여라. 생명과 번영의 길로.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그 땅, 그곳, 내가 택한 곳,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곳 다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주셨고 그 노래,
그 노래의 전반부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것. 그런데 단지 글로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했고, 그 나의 여호와, 우리를 지키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법조문으로 있는, 단지 글로 있는 저 멀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세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고, 그 모세라고 하는 조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끄실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됩니다. 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구역 목장에서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그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또 그들의 하나님, 그의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